하나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2페이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에게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일에 구하느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같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보수가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을 일해도 1년에 수백만 달러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몇만 불 정도 이렇게 법니다. 사고가 나 사람이 죽더라도 이 수입에 따라서 보상도 보험회사에서 다 다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치가 연봉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것인가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가치가 똑같은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지 능력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된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돈으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존재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와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28절 첫 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 쪽에 갈릴리 지역 서쪽 지역 쪽에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호수 건너편 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 능력도 없고 버려진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수 반대편 쪽에는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없고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 가다라 지역, 다른 성경에 보면 그라사라 이렇게 돼 같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귀신 들려 미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이 그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는 정도가 아주 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다 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시에 똑같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무려 20절까지 할애하면서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 복음이라 할 정도로 이 마가가 베드로 사도 수제자 베드로 사도를 수행하면서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쪽을 보면 훨씬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쪽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요, 자신이 누구면서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로 무덤 사이에 살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덤을 기피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무덤이 가장 좋은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이나 쇠사슬에 메어놓는다 하더라도 다 깨쳐버리고 도망쳐 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집에다가 잡아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힘이 역발산이죠. 밧줄도 끊고 막 이런 것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쳐서 피를 흘리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라 결코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라 생각해서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요, 차라리 저런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미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단지 마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지 사단만 쫓아내기만 한다면 이 사람도 변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볼 때에 그런 눈으로 우리 인간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두 가지 눈으로 보는 것이요, 하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존귀로운 존재다. 다른 하나는 지금 마귀에 미치고 빠져 있어서 그 가치를 빼앗겨 버린 것이라. 누구든지 마귀를 쫓아내기만 한다면, 그리고 죄를 죄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죄를 씻어내기만 한다면 모든 인간은 존귀로운 존재로 다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만 받기만 한다 그러면 사람은 존귀로운 존재로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쨌든 세상에 보이는 그냥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이랬던 존재인 것,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정신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되고 보배로운 존재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가치도 잃어버린 채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해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취해서 미친 사람같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치료를 받게 될 때는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가치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구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무한대인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속사람 정금같이 변화된 사람의 가치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사람만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나중에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짐승으로 변화되어 버려요.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여기 보면 미친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사람 무리가 오니까 또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달려왔을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보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꼬리를 내리는 그러한 행동인 것이요. 여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필름이 끊긴 상태예요. 이 귀신이 강하게 들어있는 사람과 약하게 들어있는 사람이 틀리는데,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사람은 완전 필름이 끊겨 있어요. 자기가 뭐 하는지 전혀 기억 못합니다. 나중에 귀신에서 노임을 받더라도 자기가 뭐인지 전혀 기억 못해요. 그런데 약한 귀신이 들어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못하고 귀신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이기질 못해요.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필름이 그냥 끊기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속에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그냥 행패 부리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는 악령이 하는 것이요. 악령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낼 때 보면 실제적으로 목소리도 바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인다, 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죽이고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요. 그게 지금 똑같은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거의 자기 몸을 어떻게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쳐서 피를 철철 흘려요. 본인이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그 악한 것이 그렇게 만들어요.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쇠고랑을 깨고 쇠사슬을 끊는 그러한 광인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요. 전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이만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가 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천지에 가장 아름답고 권세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순간에 악한 것들이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악한 것이,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제발 우리를 그만 괴롭게 하고 놓아달라고 해요. 제발 괴롭게 하지 말고. 귀신 들린 자에게 찬양하면 귀신 들린 자가 발광을 하지요.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오늘 악한 것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나를 제발 좀 그냥 두라 그래.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온몸을 구르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보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우리를. 무슨 말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늘에 계시든지 아니면 건너편 이스라엘 땅에 계실 것이지 왜 이방 땅 그라사까지 오셔서 넘어오셔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 말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땅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그곳에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마치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대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그러한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신 쫓아낼 때 네 이름 뭐냐 그런 것들 누구누구라 이야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원어로서는 내 이름은 군대란 말이 레기온이다 이 말인데, 로마의 군대의 한 군단이 레기온이라 부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냐면 6천 마리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단 병력의 군대가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귀신도 급수가 있습니다. 아주 힘이 없는 것, 그 대신에 아주 능력 있는 것, 근세가 있는 것, 세력 있는 것, 이런 귀신이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은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신이 완전히 없고 완전히 미쳤네요. 완전히 필름이 끊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안 시킵니다. 귀신은 우리들의 성질 더두게 하죠. 혈기를 부리게 하죠. 행패를 부리게 하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인 것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치 거기 돼지 위에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결국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들이 옆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했을 때 2,000마리 돼지떼가 한꺼번에 미쳐서 호숫가로 들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돼지떼는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인간이 수년 동안 참고 있고 살고 있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은 얼마나 질기고 독한지 모른대요. 일반 짐승하고 대할 바가 못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명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먼저 영적 세계의 실체인 것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하더라도 잘 안 믿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믿고 살아요. 보면 잘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계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귀신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악령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귀신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사를 이룬다 하니까 정부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정신이 이상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과 대화를 통해 정체를 밝히는 것이요.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왜 저러냐, 사랑이 없냐, 배타적이고 과격하고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아주 나쁜 말들을 하고 이상한 일을 해요. 근데 비하인드에 들여다보면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 누구든지 사탄의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사탄은 우리 인간이 잘못돼서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이것과 대결해서 매일매일 싸워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 삶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너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네 자신이 배우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삶에도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은 예수님은 미쳐서 갈 때까지 가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심을 통해 이 귀신 들린 자의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게 했던 것이요. 예수님은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도 마약에 찌들은 사람이라도 알코올에 찌들은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계시는 것이요. 단지 귀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는 어떤 사탄의 세력도, 그리고 어떤 나쁜 충동이나 어떤 죄의 습관도 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이 내리는 임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기 전의 상태와 온 후의 상태는 어떤 분이 그랬겠어요? 깜깜한 밤에 전기가 들어온 것 똑같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상은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